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믿는 자는 쉼에 들어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신앙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에 만족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떠한 과정을 내가 걷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거기에 여유 있게 대처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또 나의 삶에 대하여 나를 자책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믿는 삶은 그 쉼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믿음장 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첫 번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의 삶 중에 누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그의 쉼에 들어갈 연통을 가지고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그의 쉼에 들어갈 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이라는 말과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그 안식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사바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히브리서에 와서는 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쉼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이 부족하다, 나는 좀 모자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스테레오, 다 같이 휘스테레오, 부족하다, 모자르다, 궁핍하다, 이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여기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무엇이 궁핍했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아간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결코 궁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신의 유산이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궁핍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적인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연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소식입니다. 연통, 어떤 연결된 소식을 연통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소식을 전해주는 걸 연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 받은 연통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겨 있기 때문에 소식의 통로가 끊겨져서 궁핍하게 된 거예요. 부족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외국에 선교를 나간 선교사들이 본국과 연결되어 있는 지식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는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올 때는 거의 궁핍한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지로 선교를 간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 말씀을 테이프나 CD나 등등등으로 해서 그곳에 좀 보내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바울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족할 줄 알았다고 하는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알았도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삶 안에서 배부름과 굶주림과 풍족과 모자람을 전수받았노라. 나를 가능케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힘쓰노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고 또 이 모든 삶을 힘쓰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은 어떤 연결된 소식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지식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의 쉼에 들어갈 연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연통이란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면 나는 그것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기억만 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또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왜?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디아테케라고 합니다. 다 같이 디아테케. 이걸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걸 디아테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소식입니다. 누구의 소식이냐? 아버지의 소식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소식이에요. 근데 그걸 앞에 유자를 붙이면은 유앙겔리온, 다 같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에피를 붙이게 되면 에판겔리아라고 해서 연결된 소식이라고 해서 그걸 한문으로 고치면 연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 곧 연통을 가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연통을 가진 자는 부자지
연통을 가진 자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궁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먼 나라에 가서 얼굴이 다른 색깔을 하고 사는 어떤 젊은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늘 그는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어느 날인가 자기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하고 제 얼굴은 왜 색깔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는 입양하다. 한국에서 온 입양하다. 그래서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동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 이곳이 나의 조국이다. 이곳에 나의 부모가 계실 것이다.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KBS 방송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자기 부모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식, 어머니의 소식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는 가난했던 그 마음이 부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친어머니가 있고 나도 친아버지가 있다. 나의 고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감에 차서 명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이 활기차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나의 조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을 몰랐을 경우와 알았을 경우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소식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군가에 의하여 전해온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아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전화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버튼만 누르면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느낌을 통해서 말합니다. 전화기를 들고만 있어도 숨소리만 들려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적어놓겠죠. 벽에도 적어놓고 천정에도 적어놓고 핸드폰에도 넣어놓고 수첩에도 적어놓고 온갖 곳에 그 번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적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 외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아버지의 소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연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사도행전 1장 4절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뜨게 되면 아니 된다. 너의 삶이 내게서 들었던 것인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저희 삶에게 분부하시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바로 아버지의 연통입니다. 아버지의 연통은 누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니 육신의 자녀된 삶이 아니요 오히려 연통의 자녀라야 씨에 이르게 이루고자 인정되느니라.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때를 따라 내가 오리니 또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요 연결된 소식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통의 자녀라야 씨가 하나님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연통의 말씀은 곧 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잉태되었고 내 명년 이때에 너에게 내가 다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의 자녀이지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했다고 자녀가 나옵니까? 소식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체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편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가진 자는 기뻐요. 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가진 자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비밀을 알리지 못한 자는 병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임금님의 이발사. 그 임금님의 귀는 이발사밖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의 머리를 다듬어야 될 자는 이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늘상 굉장히 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를 벗기는 순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컸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큰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다녔는데 잘 때도 벗지 아니하고 일할 때도 벗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발할 때만 벗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이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발사에게 금원 영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공포하는 날, 알리는 날, 너는 그날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대밭에 가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아니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나서 죽겠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저 말하고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밭에 가서 큰 소리를 얘기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은 대나무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것이 바로 연통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연통의 소식의 자녀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소식을, 이 증거는 받았으나 연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바로 연통의 소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온전한 자들이다. 여러분과 같이 온전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예고하신 연통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소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통이에요. 약속이 아니고 이거는 연통이란 말이에요. 이 소식 자체가 생명이에요.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는 이 소식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이 연통의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그랬어요.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의 자녀로 성령세를 받고 온전함에 이르는 영생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열등하다 생각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영생을 소유한 자는 자족하며 지혜롭고 청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찾고 연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통의 소식을 받은 자는 일곱째 날을 사는 자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일곱째 날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제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도 그 삶과 같이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이나 들음의 말씀이 그 삶을 유익하게 못하였으니 들은 삶으로 믿음에 화합되지 못한 것이라. 자, 이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여섯째 날을 살 때쯤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글을 읽게 되고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구약의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의 삶이, 또 광야교회에서 멸망받은 자들의 삶이 좋은 소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의 말씀이 반드시 말씀은 책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들음의 말씀이 여러분이 귀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정치한 말씀인데 들은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화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돼요. 화합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화합한다고 했다. 화자가 화합할 때 화자예요. 변화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말씀이 변화되어야 돼. 섞여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버려지는 이유는 뭐냐? 먼저 소식을 받은 자들도 우리도 들음의 말씀 믿음과 화합되지 못하여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들음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들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면 연통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들음의 말씀이 믿음과 화합이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 시작한다. 자녀가 뭘로 나옵니까?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들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된 자는 반드시 증거하는 자라는, 증거하는 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증거할 때는 반드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불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궁핍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해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러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쓰면 쓸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자, 들음의 말씀이 믿음과 화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영이요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요 생명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다 같이 흐레마. 예, 이 말씀도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들음의 말씀할 때는 로고스인데요. 그것이 믿음과 화합이 되면 뭘로 바뀌냐면 흐레마로 바뀝니다. 흐레마로 바뀐다는 건 그때부터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요? 영으로 생명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화합됐다. 또 들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3절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설립 때부터 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에 들어오려면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고 언급한 바와 같으니 믿고 있던 삶은 심에 들어가는도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음의 말씀이 믿음과 화합됐다. 그리스도의 말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일곱째 날을 사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흐레마를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세상이 생길 때부터 시작되었고 또 나의 쉼에 들어오려면 나의 진노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고 언급 이미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하면서부터 어느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화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의 말씀을 늘 들어도 그 들음의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지 않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진노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어느 때가 있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인가?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된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넘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려야 먹어야 될 먹을 것이 생기는 그 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흙에서 얻어지는 채소 또 이 식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흐레마 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잖아요. 응? 부모 잘 만나서 배 두드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매일 얼마를 써야 될지 쓸 돈을 걱정하며 벌 돈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를 쓸까를 걱정하며 사는 일도 있다고요. 그들은 수고하여 땀 흘려 먹을 것을 얻을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여 애를 쓰며 돈을 벌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라면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흐레마가 그 그리스도의 흐레마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만이 그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진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죄값이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누굽니까?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놔두고 뱀이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가, 죄의 대가가 너희가 수고하여야만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부터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야만이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곧 영생이죠. 일곱째 날 쉼에 들어가려면 들음의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기 위하여 다섯째 날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맹세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이 진노를 거둘 자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거둘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진노의 기간을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늘 궁핍하는 이러한 그 말씀의 궁핍함을 느끼는 이러한 때가 어느 때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에요. 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줄여주는 이도, 이를 통과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뭐냐? 저주의 기간입니다. 이 진노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흐레마에 우리가 들어가 화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화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그 초보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사실요. 교회 처음 나올 때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목사님도 못 말려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적어지기 시작해요. 장로님쯤 되면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제 처음 나온 초보 신앙인이 볼 때는 전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믿음과 화합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정적인 신앙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흐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화합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공동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이 공동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공동 상속 그리고 공동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그리스도의 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의 나날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을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쉼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 갑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7절 두 번째 대지. 오늘날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연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그의 음성이 어디가 있는데 그의 음성에게서 듣습니까? 그의 음성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속사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가지고 보낸 자예요. 그러므로 그 음성에게서 듣거든. 이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참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분별하여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세상 얘기를 한다거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가 아닌 자들에게 들어왔었습니다. 네 번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에 관하여 어디 이와 같이 언급하였으니 하나님도 그의 일의 모든 삶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였다고요.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너의 마음의 삶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첫째, 그의 음성에게서 들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개역성경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개역성경 7절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랬죠. 그의 음성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여기는 목적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그의 음성을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 원전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야 맞지 어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 어떻게 표현이 우리말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쳐 쓰다 보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야 맞지 않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이렇게 번역해 놓고 그게 무슨 뜻이요? 그러면 그의 음성을 소유한 자에게서 너게 듣는다면 이 말이라고요. 첫째 조건이 성경 제대로 번역해야 돼요. 이것이 그의 음성에게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세상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말씀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네 번째 4절 하나님도 그의 일의 모든 삶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글이 어딘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일곱째 날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일곱째 날의 역사는 창조 역사의 마침의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날의 창조 역사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도 그의 일의 모든 삶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창조 역사의 얘기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5절 6절 읽습니다. 또다시 이 시대 안에서 저의 삶이 나의 쉼에 들어오려면 그런즉 거기에 들어갈 삶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먼저 좋은 소식을 받은 삶도 불순종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되 또다시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하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지금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 시대 안에서 저의 삶이 나의 쉼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언제냐? 광야교회에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에게. 너희의 삶이 그의 쉼에 들어오려면 이 조건을 또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쉼에 들어갈 자들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얘기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우주 창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쉼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서가 모든 인간에게 전부 적용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증거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또한 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어디를 향해서? 일곱째 날을 향해서 안식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일하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안식일을 향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들어가 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쉬시고 나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안식일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괴롭히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5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다시 이 시대 안에서 저의 삶이 나의 쉼에 들어오려면 하고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고는 전혀 반대말 아닙니까? 개역 성경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돼 있고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이 시대 안에서 저의 삶이 나의 쉼에 들어오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 번역한 원전에는 저의 삶이 나의 쉼에 들어오려면 이라는 가정법을 썼고요. 다음에 개역 성경에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부정문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단어도 틀려요. 안식이라는 단어와 쉼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음성에 들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딴 데로 지금 왜곡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왜곡시켰어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뱀이 그랬어요. 기륭의 실과 토부바라의 실과 기륭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뱀은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성경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잘못 번역해놔. 이거 뱀이 하는 짓이에요.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는 부정어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놨어요?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한다 해버리면은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자에게만 했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과 합하는 자는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에 한해서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무턱대고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지창조의 역사는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 시대 이후에 모든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이지 성경을 창세기 역사는 우주 창조의 역사로 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고 사도행전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오기까지를 성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들의 삶입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는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입니다. 사도들은 그걸 종합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총 7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날이 창세기 2장 4절로 5장까지요. 아담의 역사입니다. 둘째 날이 6장부터 11장까지 노아의 역사입니다. 셋째 날이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넷째 날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광야의 삶입니다. 다섯째 날이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가나안의 삶입니다. 여섯째 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했던 복음서의 상황입니다. 일곱째 날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역했던 사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가? 통과한 자들에게 지금 6날을 통과한 자들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갈 삶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쉼에 일곱째 날에 들어갈 삶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그 근거를 찾아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뭇별같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이건 엘리야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탄압을 못 이겨서 폭정에 못 이겨서 그가 지금 쫓겨서 지금 시내산 그 굴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호렙산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내가 7천을 남겨뒀다. 그러니 네가 네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다 얘기하지 마라.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들이 나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내가 행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던 자들이 이세벨이 탄압을 하니 다들 숨어버리고 아무도 없네요. 나밖에 없네요. 했더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10장 21절로 22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엄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 임하여 표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해버리면 이를 또 못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찾으러 오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찾으러 오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쓴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로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장로들입니다. 여섯 번째 7절 다 같이 오랜 기간을 거쳐 다윗의 안에서 말씀하시되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다시 정하사 오늘날 너의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너의 마음 삶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된 바와 같다. 다윗이 이 어느 날을 가리켜서 얘기했는지를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말한 그 날이 어느 날인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서 말씀하시되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다시 정하사 오늘날 너의 삶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의 삶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와 같다. 다윗 안에서 말씀하시대요. 그러면 다윗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징조를 좀 찾아봅시다. 오늘날의 징조, 오늘날이라고 하는 징조는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듣는 자는 참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하여 광야 안에서 모세에게 한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어느 때를 기준해서 지금 오늘날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상황. 그거 지금 건너온 자, 히브리입니다. 광야에 살던 자들이 가나안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건너온 자들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 상황, 요 건너온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뀐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인데 모세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또다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사사들이 이 일을 감행할 거다. 근데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많은 이들이 거부했어요. 많은 이들이 반박했어요. 대적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사람을 대적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 성령을 대적하는 일은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의 말에 대적을 하게 되면 그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자를 우리는 참목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문으로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양 삶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열고 양은 그의 음성에게서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따라 불러 그의 삶을 인도하여 내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불러서 그 지금 양무리로부터 그 세계로부터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끌어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양으로 너희는 존재하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참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예요. 양은요 키울만 하거든요. 왜요? 참 순해요. 그리고 절절절절 잘 따라다녀요. 주인을. 그래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에게 질 좋은 따뜻한 양모를 주거든요. 풀만 먹여주면 돼요. 풀밭으로 인도만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뜯어먹고 나에게는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양모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양은 키울 만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양육했는데 풀밭으로만 인도해주면 잘 축복만 해주면 계속해서 따뜻한 양모가 계속 공급이 된다. 그러니 성도들을 계속 양으로 모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자는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에요.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고 양은 목자 후보생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요 목자 후보생이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였습니까? 12제자였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들을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 맞죠? 여러분은 영원한 양이 아니에요. 양으로 계속 보고 있다면 그는 거짓 목자요. 그 양우리로부터 여러분을 끌어내고 있다면 그는 참 목자다. 요한복음 5장 25절 27절 진실로 진실로 너의 삶에게 말하노니 때가 이르고 있나니 지금이다. 이때는 죽은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요 듣는 삶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을 갖도록 맡기셨다. 또한 인자된 그에게 심판할 권세를 맡기셨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때가 이르리니 그에게 그때에 무덤 안에 모든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무덤 안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을 깨워내야 돼요. 성경은 그들을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죽었어요. 우리 영혼은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없는 자들이니까 더러운 영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생명과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판결권을 가진 자에게서 우리가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할 만한 메시지가 흘러나온다는 얘기겠지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부드러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칼날같이 예리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할 만한 분명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의 음성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의원으로 와서 의원이 아프다고 해서 안 잽니까? 아프다고 해서 안 만집니까? 만져야 되고 째야 되고 주사 놔야 되고 침 놔야 되지 않습니까?
시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어요. 애들 울잖아요. 어른도 인상 씁니다. 예? 때로는 이를 부득부득 깔다가 욕도 합니다. 아프니까 견디다 못하면. 그러나 의사는 그거 감내할 수 있어요. 별 욕적을 해도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큰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겨졌도다고요.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8절, 왜냐하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의 삶을 쉬게 하였다면 이런 삶과 더불어 다른 날에 관하여 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다 같이 예호수아를 헬라어로 고치면 예수스가 됩니다. 예수스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호수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단어와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데,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곳이 안식의 땅이라면 저들과 더불어 다른 날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다른 날에 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하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24장 15절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때도 오늘날,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때도 오늘날이 오늘날이요. 오늘도 오늘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오늘날이에요. 나의 넷째 날이라 그 말입니다. 응? 여호수아는 다섯째 날에 해당되죠.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 때는 넷째 날에 해당되고, 여호수아가 인도를 할 때는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늘날 했으면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택하라고요. 이방신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의 다섯째 날에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가나안 교회의 삶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하요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그냥 날이 아니라 그날 그랬어요. 하 관사가 붙어갖고 그날 너희 섬길 자를 그날 택하라예요. 그날을. 그날 네가 뭘 섬길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어느 날이 일곱째 날인데 그날 네가 뭘 택할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섬길 하나님을, 신을 지금 선택하는데, 택하는데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과정,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그 고난 참여하고 나의 저주를 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화합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뭔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뱀이 하는 짓이에요. 거짓 목자가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로 29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랬어요. 이 돌이 증거가 된다고요. 그 돌이 다섯째 날의 돌이에요. 다 같이 이 돌이 돌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다면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돌팍입니다. 이 돌팍이 기록이 났다고요. 여러분과 저가 다섯째 날에 살고 있다면 요 돌이에요. 이 돌팍. 이 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믿음에 화합되면 그때부터 산돌로 바뀌어요. 산돌로 바뀌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덟 번째 9절 10절.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겨졌도다. 그의 쉼에 들어간 삶은 하나님이 자기 삶으로부터 쉬심같이 그도 그의 일로부터 쉬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쉬시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쉬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안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쉬고 계시냐,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고 지금 그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그랬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일하신다고요. 어디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일하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그런데 그분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쉬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쉼 또는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안식이라는 단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파티스모스. 사파티스모스. 예. 그러니까 사파티스모스라는 안식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사파톤이라는 또 중성 명사도 있어요. 대개 이제 안식일 하는 건 사파톤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파티스모스는 딱 한 번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쉼이라는 단어는 카타파우시스, 다 같이 카타파우시스. 예. 그냥 하던 일을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로 1절로 4절 봅니다.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그 쉼이라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예. 그러니까 안식의 단계가 있고 쉼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바다는 이후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매 하늘에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에게 수리받은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들은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쉼이에요. 여기 쉼의 단계입니다.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 쉼의 모습이에요.
9번째 11절. 그런즉 저 쉼에 들어가기를 서두르자. 이는 누구든지 불순종의 본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의 본에 빠져서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으려고 안식의 삶의 하나에 들어감은 천년에 들어가며 천년을 통과한 자는 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 미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식의 하나에, 안식의 첫날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요, 안식의 삶의 하나에 이르고자. 안식의 삶의 하나가 뭐냐? 안식의 삶의 하나가 뭐냐?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안식의 삶의 하나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 결국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의 삶이에요. 일곱째 날이 쉼의 삶이에요. 안식의 삶의 하나가 일곱째 날인데, 그 일곱째 날이 뭐냐 하면 천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자,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천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이에 집어넣어서 천년을 가두어 둡니다. 그런데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로 천년이 아니고 나의 본성이 탈바꿈되는 그 기한을 천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사단의 본성, 뱀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과정을 천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루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 삶의 하루. 다 같이 안식 삶의 하루. 그 하루가 천년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만이 반드시 안식 삶의 하루가 되고, 또 부활한 자만이 이 천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안식을 통과하면, 천년을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아까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 상황을 우리는 쉼이라고 한다. 그 상황을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의 말씀을 믿음에 화합하면 순종의 자녀로 연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천년이라고 하는 안식의 삶의 하루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속에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화합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화합하여 다 부활에 참여하시고 연통을 받는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시고 그의 안식의 삶의 하나, 천년 삶에 들어가시고 모두가 다 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온전한 하루를 말하는 것이니 그 날이 빨리 천년에 돌입하여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마치고 그의 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이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어져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가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쉼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